8월 27일 화요일 아침 묵상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계속 요한복음에 나타난 7가지 표적 중에 첫 번째 표적에 대한 이야기들, 그 표적이 무엇을 가르치고 또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연관이 있는지에 대한 묵상을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문을 조금 넘어서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고 생각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저희는 계속해서 이번 주 내내 요한복음 2장에 나타난 첫 번째 표적,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그 기적, 그 표적이 가르치는 그 예수님이란 누구시고 또 그분으로 인해서 온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 어떤 것인가,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왜 3장을 읽었냐면 어저께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이런 질문을 던졌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온 이 표적이 가리키는 특성은 기쁨, 자유함이라는 거지요. 세상도 율법도 줄 수 없는 그 기쁨과 자유함이 특성인데 문제는 그 특성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왜 우리가 맛보지 못하는가? 왜? 라는 질문을 던진 거죠. 그 질문의 연장선상에서 오늘 3장 본문이 얘기하는 내용들, 왜 우리는 그 기쁨을 맛보지 못하는가? 얘기들을 조금 진전시키기 위해서 우리 3장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3장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앞에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니고데모랑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랑 대화를 나누는 장면. 그런데 예수님이 니고데모랑 대화를 나누다가 예수님이 너가 이렇게 니고데모랑 이렇게 1인칭 대화를 그러니까 서로 대화를 나누다가 중간 어디쯤에서 보면 너희가라고 그 얘기하는 대상이 복수로 바뀌어버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이런 거죠.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이렇게 했어요. 니고데모랑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나 다음에 너희가 라고 말의 대상을 복수로 전환시키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라는 말이 나온 이후로는 니고데모는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자, 그게 무엇을 보여주냐면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요한은 이 얘기를 어떻게 구성하고 있냐면 니고데모로 인해서 얘기가 시작되지만 사실은 그 얘기는 니고데모 개인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그것이 이 성경을 읽는 모든 독자들 전체를 향한 설교라는 거죠. 그리고 그 설교의 결론이 뭐냐면 17절, 18절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17절, 18절은 그 이어지는 19절, 20절이 백업하고 있어요. 그러면 17절부터 20절까지를 잠깐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결론이 뭐냐면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다.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19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있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이 얘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의 핵심은 이거죠. 예수님이 오신 것, 그것은 심판을 위한 오심이 아니고 구원을 위한 오심인데 그 심판과 구원에 대한 얘기는 사람들이 믿느냐 아니냐에 딱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구원을 위해서 오셨지만 그것을 보는 사람, 믿는 사람, 주일 설교대로 하면요. 보고 믿는 사람, 그리고 믿고 순종해서 따라가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이 갈라지는데 그것을 자기들이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19절, 20절에서는 왜 그렇게 하냐면 그것이 자기들의 행위가 드러날까봐 겁이 나서 그 빛을 빛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요한복음 3장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메시지의 되게 중심 결론이 구조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얘기를 촉발한 니고데모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는 좀 생각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우리의 질문은 뭐였냐면 우리가 이 구원, 하나님의 나라의 감격, 자유와 기쁨들을 맛보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그게 질문이었어요. 그 질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시 니고데모 얘기로 돌아가 보자라는 거죠. 니고데모를 대표로 해서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들은 뭐냐면 먼저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를 좀 살펴보면 니고데모를 향한 예수님의 그 표정과 감정을 한번 좀 느껴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사실은 계속 예수님이 얘기하는 걸 이해 못하고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니고데모의 이런 엉뚱한 얘기들, 초점을 맞추지 못하는, 예수님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런 어리버리한 대답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화를 내거나 꾸짖는 그런 태도로 얘기하고 계시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의 태도는 어떻게든 안타까워서 설득하는 그런 모양새를 갖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의 모습은 대단히 모범생스럽고 너무나 전형적인 모습으로 그 전형적이고 모범적인 모습 때문에 예수님의 말을 이해 못하고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를 잘 보여주는 것이 4절과 8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에 니고데모가 이렇게 말합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거듭난다, 다시 난다라고 말할 때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는 상식,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는 모범생스러움 속에서는 그러면 내 몸이 다시 어머님 뱃속으로 들어가서 다시 낳는다라는 것을 연상하고 그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8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전혀 다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바람이 임으로 불면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예수님은 전혀 엉뚱하게 또 바람 얘기를 하십니다. 자, 그런데 니고데모의
내가 다시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과 예수님이 바람 얘기를 하는 것은 참 닿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니고데모의 모범생스러운 모습, 너무나 많이 알기 때문에, 너무나 철저히 삶을 살았기 때문에, 성실하고 꾸준히 살았기 때문에 자유롭지 못한 니고데모의 모습에 반대에 뭐가 있냐면 임의로 날아다니는 성령님의 창조성, 개방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충돌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죠. 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그 기쁨과 자유를 맛보지 못하는가? 오늘 니고데모를 통해서 요한복음 3장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건 이런 것 같아요. 네가 이미 가지고 있는 확신, 네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경험, 너의 삶의 태도, 그런 지식이 소중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내가 그것을 무시하거나 꾸짖지 않는다. 그게 너에게 너무 소중하겠지. 그게 너를 만들었으니까. 그런데 네가 알아야 될 것은 그것 때문에 오늘 또 너에게 새로운 삶들을, 새로운 어떤 지경들을, 새로운 경험들로 너를 초대하는 그것을 너의 지식과 너의 경험과 너의 것이 막고 있다라는 거죠. 그 부분을 한번 도전 받아보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아침에 곰곰이 우리 자신에게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질문해야 될 것은 이거지요. 우리 안에 너무 좋았고 너무 확신하고 너무 당연하고 너무 익숙해서 더 이상 그 이상 생각을 하지 못하는 나 자신에 대해서, 나를 그래서 그것 때문에 평가하고 그것 때문에 또 죄책감을 느끼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실망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저 사람을 판단하고 저런 일이야 저렇게 생각해 이렇게 굳어져 버리는, 나의 삶에 있어서 벌어지는 모든 일도 이건 이러니까 이렇게 될 거야, 그 이상은 상상하지 못하는, 갇혀져 버린, 그것들 하나하나가 틀린 것도 아니고 그것들이 소중하지 않은 것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것들을 들여다봐라. 그것이 무엇을 맡고 있는지 들여다봐라. 그리고 그것을 들여다보면서 깨달으면 그것을 뛰어넘을 용기를 믿음의 눈으로 가져라 라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저의 삶에 이런 깨달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천천히 들여다보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 속에 믿음의 눈을 떠서 용기 있게 나 자신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도전하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자유함을 맛보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모습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우리가 확신한 것, 우리가 좋아하는 것, 우리가 익숙한 것에 매여서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그것이 되게 소중하고 우리에게 귀하지만 그것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하시는 일, 하라고 하시는 일, 누리라고 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다시 보면서 이것을 뛰어넘을 용기를 갖게 하셔서 그 믿음과 용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에 나 자신과 이웃과 세상을 바라보며 새로운 하나님의 자유하심과 기쁨을 맛보는 하루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